1월 17일 주연후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외에도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13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들도 다 같이 읽으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는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48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저는 이 구절을 그동안 생각할 때 나다나엘이 약간 거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음을 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인정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뉘앙스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무슨 근거로 나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너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그러면 나를 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무슨 근거로?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는 있죠. 그 시간이야말로 나다나엘이 진심을 담아
자신의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그 표현에서 나다나엘이 그 순간의 의미를 강렬하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를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13절부터 18절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이런 비유를 들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적절하고 쉽게 이해되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CCTV의 하나님, 어디서나 나를 관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읽을 때 예전과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는 구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만큼이나 오늘 시편 139편도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예전에는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 좀 창피했어요. CCTV의 하나님은 나를 항상 꿰뚫어 보시고 감시하시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죄도 못 짓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지금은 좀 눈을 감아주세요 이러고 싶고 하나도 가려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난처한 내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데 급급했던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는 전혀 다른 감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관찰하신다는 게 상당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따뜻함을 주었고요. 하나님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감시자로서의 차원을 넘어서겠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알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무조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주일 성서 일과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을 통해서 어떻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저희가 자주 외우는 성경이죠. 우리가 성령의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시는데 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본문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여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뜻과 연결시켰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연결된다는 것은 서로 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알은 단순히 이해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데이터가 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을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서로에게 충분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세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한 결속입니다. 결합입니다. 우리가 USB를 컴퓨터에 꽂는다든지 전원을 플러그에 꽂는다든지 이렇게 완전하게 결합을 하면서 서로 정보가 오가는 것이 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서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게 되느냐? 아니죠. 이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도 그러하지만 알은 이렇게 완벽한 플러그인이 아니라 터치, 스캔으로도 가능합니다. 카드를 이렇게 긁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인식을 합니다. 터치 작용으로도 우리의 정보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속에 비해서는 접촉 자체는 상당히 단시간에 일어나긴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지만 충분히 정보가 교환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선 플러그인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저 곁에 묵묵히 계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알아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보 교환은 이 와이파이 시대에서 예전에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텔레파시였는데 이제는 유치한 단어가 돼버리고 이제는 와이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도 정보가 오가는 거죠. 무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상당히 장거리에도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야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까이 정보를 알아내시긴 하지만 동시에 멀리 계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알아내는데 한등의 장애가 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너를 만지기도 하고 내가 너희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도 나는 너의 마음과 몸을 항상 스캔하고 센스하고 또 관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신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인데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여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렀을 때 사무엘은 깨자마자 제사장 엘리야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엘리가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엘리는 깨닫고 사무엘에게 당부했죠. 다시 음성이 들리면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야기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엘리는 사실 그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엘리가 제사장이었구나. 비록 그의 두 아들 때문에 참 불행한 말년을 보냈지만 그래도 확실히 제사장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한 가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자면 왜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엘리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를 구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비몽사몽간에 들었으면 꿈인가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갔던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임을 분별하진 못했다고 해도 엘리와 목소리가 다르면 엘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제 해석이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 음성은 엘리의 목소리로 들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계속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유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엘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내는 것은 아주 명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희미합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시대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훨씬 더 명료하게 접해졌었나 보죠. 참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부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을 접하니까요.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내시는 방식으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으니 우리도 또한 3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려면, 결속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지나요?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자연을 만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집니다. 손을 대고 우리의 신체를 갖다 대고 깊이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알의 과정이고 그 안에서 자연의 부분과 사람의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부분을 분별해내는 시간이 언젠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소간의 거리는 있지만 마치 카드를 긁거나 갖다 대는 현상과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느끼며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일반적인 대화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자연과 보고 듣고 말하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동시에 알아가게 됩니다. 3번째, 우리는 그야말로 비대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의 진심을 다해 무언가를 했던 것처럼 그것은 비록
거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보고 듣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가 또한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한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접촉하지도 않는 것이고 보고 듣고 말하지도 않는 것이고 생각하거나 기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관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들어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요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황으로 우리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관념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과정, 방금 이야기했던 초반의 세 가지의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살아있는 삶보다 죽은 삶이 더 하나님과 함께 결속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촉하는 것의 가장 극단인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는 순간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대화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시죠? 라고 질문한 그 차원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 부분을 통해서 교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무엇보다도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그 흐름들을 내던지고 인간 본연의 또 자기의 순수한 자기 자신의 그 부분과 그것이 티 없이 맑고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를 마주하며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곡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슴 뭉클한 진실 그 부분에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심지어는 저 멀리서도 우리와 모든 것을 교감하시고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연결의 고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순간 한순간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는 시간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낯설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하여 위안을 얻고 따스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참 시간이 더디기도 하고
동시에 또 너무 빨리 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은 언제 끝나나 하고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보니까 벌써 1월이 보름이나 지났어요. 야, 내가 어떻게 보냈나?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허비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하루하루 지나면서 깊이 있는 진솔한 시간 많이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